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감사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헌신을 하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경험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상황, 문제를 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현실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것은 그 상황,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시고 그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축복의 근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현실에서 이제는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원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보기 전에 본문 보기 전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자,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고 찾아온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될 일이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모두가 필연이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 안에서 갖다 놓은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연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 지금 여기에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려니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미천한 일일지라도, 조그마한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우연이야,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떨리고 요동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사인하시려고,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 나로 이 일을 겪게 했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왔든지 그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이루시려고 딱 사인으로 갖다 놓은 건데, 그러려니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지혜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비밀이 있는지를 알아낸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고, 지금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타임, 하나님이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구분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항상 내 때를 주장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바빠요, 다 나의 때를 주장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24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에 관심이 없어도 조금 자연 법칙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던졌습니다. 씨앗을 땅에 던졌는데 이 씨가 가만히 있으면, 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이것은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씨를 땅에 던졌을 때
이 씨가 죽어지고 썩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어서 썩어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이 싹을 통하여 셀 수 없는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땅의 이치를 가지고 이것을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씨든지 땅에 뿌렸습니다. 이 씨가 썩어집니다. 죽어집니다. 그때 그곳에서 새로운 싹, 어린 싹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한 싹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늘의 밀 사역을 확장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 찾으셨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8편 5절에 다윗이 예언으로 써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참 할아버지인데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후손 예수가 1000년 후에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8편 5절에 내 후손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메시아로 오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모습을 입고 왔다라고 합니다. 저를 보셔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엄청 섬겼습니다. 왜?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죄가 없이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서 하늘의 밀처럼 썩어지고 죽어져서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고 죽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보다 그렇게 높았던 영원히 죽지 않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거룩한 천사, 존귀한 천사들이 섬기게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라고요.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놓았을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을 주었을까? 하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만 다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썩어지면서 죽어지며 허락하신 하늘 생명이 없다 하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 높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사들은 내 밑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응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이 되는데, 근데 우리 속에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를 밀로 썩어진 이 사역의 열매들이 없다 보면 천사들은 나보다 훨씬 높은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보십시다.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누구랍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즉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0 몇 절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밀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지려고, 썩어지려고, 고난 속에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끝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2장 9절 이렇게 행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 문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죄를 온전히 다 너희 죄 다 이리 갖고 와라고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 영광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가나 어떤 귀족의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너무 허름한 곳, 누울 곳이 없어 말 밥그릇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으셨다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을 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심, 그분이 행한 모든 사역이 다 무엇 때문에 됐느냐? 히브리서 2장 9절 끝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왜 힘드냐? 은혜 받지 못해서 힘들어요.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망하느냐?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없어서 그들이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열심을 다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지 않는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 부어줄 테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라. 너의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라 하십니다. 은혜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구원했고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근데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든 게 아닙니다. 사단이 너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한 알에 밀이 되어 썩어지려고, 죽어지려고. 근데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그 속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유독 어떤 일을 행하시냐? 홀로 산에 가십니다. 뭐 하러 가시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 받으러 갑니다. 믿으십니까? 왜? 당장 몇 걸음 앞에 가면 어떤 귀한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지금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만 가지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 받으려고 반드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 은혜 받아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또 보면은요,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도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온 은혜로 인하여 일들을 풀어내십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간신히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한 아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한 아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걸 올려준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 도시락을 보고 저 군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여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한 아이가 간신히 먹어야 될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본 것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이 현실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야,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주여,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이 말을 듣고 누군가 무덤 돌을 굴렸습니다. 그 순간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왜? 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은혜는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본 다음에 그 속에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 지났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썩어서 물이 줄줄줄 나오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1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은 자기 곧 십자가를 져야 될 자기 자신을 위해서,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을 향한 3가지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십시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 이 엄청난 3가지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중보기도의 핵심은 중보기도의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습니다 해도 마귀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원 받았거들랑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예,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 하늘의 밀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하늘을 열고 다시 하나님께 가는 모든 사역,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사탕을 주고 유혹해도, 장난감을 주고 유혹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어린 아이들은 항상 엄마의 품만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젖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것 저것 우선은 끊어놓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은 마귀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은 상황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은 완전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은혜 받는데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킨다고 세상을 교회 안에서 이 훈련 저 훈련 막 합니다. 그래놓고는 정말 중요한 것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형제 앞에서 교회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기 원하시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은혜 속에 서 있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부어주기 원하는, 먹여주기 원하는 은혜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모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내 안에 빨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먹어내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 완전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아까 찾으셨던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기 위함이라? 뭐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예, 죽죠.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죄값을 지불하려고 고난 가운데 죽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아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으러 보냈는데 그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된 것을 속으로만 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 밀로 온 내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의 밀로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뭐 해야 된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난 가운데 죽어서 너희 죄 문제 해결하고 너희를 괴롭히던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주고 너희 속에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너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 보셔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 할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덮어쓰고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번 주에 잡히셔도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인, 지금이야, 맞아, 지금이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하늘의 빌로 죽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지금이야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몇 절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거기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의 밀로 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왔고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옮기기 원합니다. 너무 정확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미리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한 아래 미리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한 아래 밀이 되는 겁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안 죽어지려고 안 썩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안 죽으려고 안 썩으려고 하는 거. 지금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와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썩어져야 되고 내가 아파져야 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으면서 사단에게 매여 눌려 신음하면서 운명과 팔자 속에서 나 죽어 하다가 죽으면 저 지옥으로 달려갈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늘의 그 모든 존귀를 다 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서 고통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하늘의 밀로 썩어져라 죽어져라는데 오늘 우리들은 힘든 거 싫어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하여 과연 어떤 영혼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종교생활 몇 년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져서 그 값대로 과연 어떤 누군가가 살아나고 어떤 집인가가 회복되고 어떤 땅이 소상하여 살아났는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내가 하늘의 비로 쓰임받아서 이렇게 저들 살아났고 이렇게 저들이 사단에 눌리면서 해방되었습니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주여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님 이제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저 영혼이 마귀에게서 건진받고 저들이 운명과 파헤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저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고, 저 가정이 회복되어서 살아날 시간이 되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 내가 바로 하늘의 밀입니다. 내가 썩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자랑할 게 있다.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노라. 여러분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보셨고, 얼마나 아파하셨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임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예수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덮어쓰고 우리의 저주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지고 썩어진 예수님이 그 미랄 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만물 가운데서 뭐가 되게 하셨다? 으뜸이 최고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최고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내가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손해보면서 저들을 섬기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여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낮아질래요도 아니야, 너는 높아져야 된다, 너는 높아져야 된다고 정말로 세상도 사단도 어찌하지 못할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높아지는 건데 우리는 주여 높여주시옵소서, 높여주시옵소서. 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줬어. 예수의 자리에 있어봐. 예수와 함께 행동해봐. 내 아들 예수처럼 너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 안에 있는 원수를 깨뜨려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살려내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냈기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가장 높여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높아지는 비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뜨리지 못할 가장 높은 자리에 높아지는 그런 비밀이 한날의 밀, 예수님 닮아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 영혼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여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주십니다.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으뜸입니다. 이제 이름 바꾸셔요. 이득영이 아닙니다. 이으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으뜸으로 세워주신다네요. 믿으십니까? 강성돈이 아니라 강으뜸 됩니다. 중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으뜸으로. 내가 스스로 지어
만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으뜸이 됩니다. 뭐 할 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높여주십시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철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질 때, 그 사역을 완성했을 때 너는 으뜸이다. 하나님이 이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늘의 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으뜸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승리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늘의 밀 사역을 완성하면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강력하게 내가 하늘의 것,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마귀가 어찌하지 못할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느라 하늘의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밀이 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의 밀 사역은 내가 돼야지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날마다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내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내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너무 불쌍한데, 돈은 있고 뭐 되지만 명예는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마귀에게 잡혀서 저렇게 신음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저들이 죽으면 갈 곳 지옥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주여, 내가 어떻게 낮아지면, 내가 어떻게 죽어지면, 내가 어떻게 썩어지면 저들을 살려내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뭐하면?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못했는지를 뭘로 평가하냐면,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내 얘기합니다.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이거 원해, 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얘기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저 가정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주목되어 있고 살릴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울의 천둥을 들었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예수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를 죽으라고 보내셨는데 죽을 시간이 되었구나. 얘들아, 내가 하늘의 밀로 썩어진다, 죽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파송받았지만 나 그대로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어요, 안 된다고요 하고
내가 썩어지지 않고 있으면 나는 홀로 있겠지만 내가 죽어져야 너희 죄 문제 해결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마귀를 끊으며 너희 속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요, 민망합니다.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밀로 썩어지려고 죽어지려고 하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예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이 지금이 자기가 잡혀야 될 시간, 그리고 죽어야 될 시간임을 아시고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날 지나면 잡혀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되고 너무너무 처참하게 고문당해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걸 보니까 며칠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자기가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떠나가면 안 될까요? 피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돈 몇 푼으로 다 영광 받아서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 조금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광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 아멘, 예, 아멘 할 때입니다. 얼마나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번 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멘 할 때 내가 썩어져야 되고, 내가 손해받아야 되고, 내가 멸시받아야 되고, 내가 저들에게 비난받아야 되고. 아멘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하늘에 영광이 쌓였다, 내가 영광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 아멘. 왜? 그 속에서 내가 아멘 할 때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만큼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이제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340년 동안 하나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괴롭습니다. 계속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더니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다니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사사기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너희 속엔대로 네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항상 예전에 340년 고통했던 그 백성들처럼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나는요, 이게 끊어졌습니다. 이게 끊어지는 게 작은 하늘의 밀살기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게 작은 하늘의 밀살기입니다. 죽어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 마음이 주인 되면 여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고통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라.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내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요,
그 다음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했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곁에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고백,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응답의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우레. 엊그제 대구 성경 공부 갔다 오는데 오는 길에 저기 중령 넘는데 얼마나 비가 강력하게 오는지 운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팍 하고 하는데 막 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레 천둥소리입니다. 천둥소리. 예수님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늘의 밀로 썩어지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아멘한 이 믿음 때문에 영광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 받는다 하는 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들려주는 음성 응답의 소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로 들렸다고요? 천둥 소리로. 저는 이걸 압니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와, 이 소리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며칠 하고 어떻게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나에게 천둥 소리로 들려지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기도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집에 갔습니다. 어이 이서방 문 열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찾아간 효과는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몇 시간 금식하며 철야며 소리지며 목에 피가 날 정도로 했는데 이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분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럼 뭡니까? 나 혼자 헛짓한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도가 이래요. 나 혼자 헛짓해놓고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얼마만큼 기도해봤어. 응? 여러분 데이트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 하면 여자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결혼도 되는 것도 올라도 나오는 겁니다. 남자가 날마다 가가지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이뻐한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해 줄래 해도 여자는 응? 하면 이게 뭡니까? 방구 소리 나오네.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 실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놓고는 내가 며칠 기도해봤어. 기도는 어떻게 가봤어? 목에 피도 나봤어.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왜 들려졌느냐? 그 뒤에 답을 보십시다. 자,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처럼 천둥처럼 딱 들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깨어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딱 들려지는 순간에 이 소리를 나보다도 누가 더 잘 듣느냐? 저 영적인 존재 마귀 귀신이 더 잘 듣습니다. 그 소리가 딱 오는 순간에 마귀는 다 깨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이놈의 마귀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다. 아무리 예수 이름 외치고 떠나가라 소리쳐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내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하늘의 미랄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받았어, 너 때문에 영광 받았어 하는 그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 그렇게 마귀는 떠나가고 해도 안 됐던 이 마귀가 깨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고 묶임받게 되고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증거만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고 가짜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막 나와 결혼해줘 아무리 해도 여자가 반응 못하면 결혼 안 되는 것과 똑같이 그 남자가 아무리 두드리고 선물 공세했어도 여자 반응 없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스스로 지금 계속 두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기도, 즉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다 나를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예 아멘 나를 깨뜨리면서 내가 썩어지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마귀까지도 깨어지게 되고 하늘의 그 완벽한 것들까지도 부어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내가 죽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찌그러지고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아멘 아멘 그럴지라도 아멘 했을 때 하나님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 이 소리가 천둥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들려지게 되기를, 이 소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어, 음성이야 내가 너를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어는 이 소리, 천둥 소리가 들려짐을 인하여 원수마귀는 깨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 하늘 아버지 영광으로만 풍성하게 채워지는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를 미랄로 오셔서 미랄 하나로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죽어지고 썩어짐을 인하여 온 인류가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미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미랄로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 죽으면 안 돼, 너 손해보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라, 너를 높여 세워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눕히는 기도, 나를 완성시키는 기도를 했던지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 살리고 한 가정 살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예수를 닮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아멘하는 믿음, 하나님 뜻에 아멘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믿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 받았다라고 답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이 소리가 들려짐을 인하여 나를 괴롭히던 마귀는 깨어지고 내 주변에 역사했던 마귀는 다 깨어지고 내 주변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모든 하늘의 신비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